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능력 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그래서 66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그 성경은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성경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신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무오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그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유일한 법칙, 기준인 것이죠. 우리가 침례교잖아요. 침례교의 정체성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완전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다가 다른 것을 추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무엇이든 빼서는 안 돼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정확무오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 외에 어떤 신앙 고백들, 또 어떤 외경 이런 것들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는 그 사도신경 같은 걸 하지 않거든요. 사도신경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권위를 성경 말씀에만 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다른 외경들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 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충만해지고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능력 첫 번째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듯 주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아주 그 운동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말이죠, 이 병이 들면 활력이 없잖아요, 벌써.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전의 그런 글들과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철학 서적을 읽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의 글을 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날마다 읽질 않습니다. 그냥 어떤 지식을 위해서
사색을 위해서 읽죠. 근데 성경은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날마다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면 변화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제일 앞장 딱 펴면 무엇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있으라 말씀하시면 있고요, 나니라 하면 나눠지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거죠.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도 말씀으로 된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무엇으로 됐느냐 이거예요. 너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막 보여주면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너 믿어 이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선으로, 다른 종교들은 뭐 선으로, 노력으로.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뭐 마귀하고 뭐 삿발을 잡고 우리가 막 씨름을 해야 됩니까? 뭐 주먹을 가지고 막 싸워야 돼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시험하러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은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어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읽지 않도록 역사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말씀을 보다 보면 반드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 예수님도 사복음서 이런 것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 하면요, 악한 영이 떠나가요. 질병도 그 자리에서 떠나가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도 어두움도 질병도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예. 밥 잘 먹는 아이들을 보세요. 밥을 잘 먹고 이런 아이들은 막 에너지가 넘칩니다. 막 나가서 뛰어놀고 운동하고 무엇이든지 막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채영이도 그렇고 찬영이도 그렇고 청년 때 막 그렇지 않습니까? 먹질 못해봐요. 먹질 못하면 아이들이 비실비실하고, 북한에 있는 애들 봐요.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 아이들 보세요. 기력이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를 부활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요, 그냥 글이 아니에요. 남겨놓은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살아나고 정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역동적으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무엇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런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 아멘 듣는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져야 돼요. 그냥 들어서 내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잖아요. 지식으로 취해서 그것을 빨리 가슴으로 심어놔야 돼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반드시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에 쌓아 놓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능력이 있지만 책꽂이에 그대로 꽂혀 있다?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예전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후탁 교인이 있습니다. 후탁 교인. 뭐냐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한 구석에 성경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되면 교회 가야지 하고 딱 보니까 성경책에 먼지가 뽀얘. 그러면 그 성경책 먼지를 훅 불고 탁탁 쳐갖고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후탁 교인이에요. 후탁 교인. 근데 요즘에는 또 지퍼 교인이 있습니다. 지퍼 교인. 예, 요즘 성경이 지퍼가 다 있잖아요. 예, 꼭 잠가놓고 책장에 올려놨다가 주일 되면 교회 가야지 하고 그거 들고 와서 교회에서 한번 피는 거예요. 그 지퍼 교인. 여러분 후탁 교인 아니시죠? 지퍼 교인 아니시죠? 예.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이 영국의 어떤 그 역사 박물관을 자연 그 박물관을 공격했어요. 공습을 해갖고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그 사람들이 영국군이 막 물을 뿌려갖고 얼른 껐어요. 그런데 그 자연 박물관 안에 500년 된 씨앗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 끄다가 물을 이제 맞게 됐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틔워졌다는 거예요. 500년 된 씨앗인데도 물이 들어가니까 심겨지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또 2005년도에는 이스라엘에서 그 마사다 요새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하다가 거기에서 2000년 된 종려나무 씨앗을 발견합니다. 2000년 된 것. 그래서 그것을 따뜻한 물에 담가 두었다가 그것을 이제 심었어요. 물을 주고. 그랬더니 껍질이 깨지고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성경 역사 6000년이에요. 오래돼 있어도 우리 10년 가운데 심겨지지 않으면 싹이 안 나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창고 위에 선반 위에 올려져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가져다가 봄에 밭에 뿌려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싹이 나오고 열매가 나중에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읽고 듣고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더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래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봐도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잖아요. 가시밭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디에 길가에 떨어진 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옥토에 떨어진 밭. 옥토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사모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하세요. 활력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읽고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그리고 외우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많이 외우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좀 연세 있으시면, 저도 그래요. 외우려면 지금은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계속 눈으로 귀로 그냥 계속 들으세요. 듣고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기에는 안 남는데 우리의 영혼에는 그게 심겨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십니까? 10가지 다 외우세요? 아니, 생각해보면 10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못 외우셔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걸 또박또박 잘 외워도 그것이 마음에 심겨지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심겨지지 않으면. 그런데 뭐 순서도 잘 모르겠고 몰라도 십계명을 내가 계속해서 이 영혼에 심어두면요, 어느 그 순간에, 말씀에 위배되는 순간에 딱딱딱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가면 벌써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지. 벌써 얘 영혼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거짓말에 유혹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벌써 십계명에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우리 영혼 속에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심어 놓으면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든지 유혹의 순간, 미혹의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우리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육체에 아무리 말씀을 지식으로 채워놔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전까지 캐톨릭이 중세의 그 종교 모든 것을 지배해 왔잖아요.
나라까지도 모든 권력까지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영혼에 심겨지니까 아하,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완전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 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 마틴 루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겨지니까, 그 영혼에 심겨지니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의 우리 프로테스탄트, 지금 이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부인데요, 베테랑 어부예요.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인데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겠나이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그물을 확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의지했다잖아요. 그냥 귀로만 이렇게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그렇게 한번 받아보세요. 삶이 바뀌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삶이 바뀌어요. 요즘 많이 바쁘잖아요. 생활이. 요즘 시대가 바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아침 저녁이든 한 절이든 두 절이든 한 장이든 10장이든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녁마다 가족들이 올라와서 성경 읽기를 해요.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거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서로 간에 이렇게 받은 은혜 나누고 그러면 풍성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심겨져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노란 부분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영육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 좌우의 날선 검은 로마 시대 때의 로마의 그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쪽만 그 날이 있어요. 우리 쓰는 칼도 다 한쪽에만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그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검은 양날이에요, 양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 이 살상의 그 위력이 그런 한 날보다도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은 이렇게만 배야 되잖아요. 근데 양날은 뭐 그냥 다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좌우의 날선 검보다 말씀이 더 예리하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요즘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제가 이제 재방송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요. 일부러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의사들은 사람 생명을 살리지만 목사들은 사람 영혼들을 대하는 거니까 그런 데에서도 교훈을 얻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의사들이 메스를 가지고 문제 있으면 갈라야 돼요. 째야 돼요. 뭐 물론 지금 레이저로 뭐 다 없애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칼로 다 도려냈어요. 환부를 드러내고 뭐 악한 종양도 걷어내고 이 검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을 찔러 쪼개며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고, 질병이 있는 사람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영혼만 달랑 구원해 놓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질병으로 고생하던 말던 이렇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 영혼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심령을 수술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역을 치료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보면 관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관통하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막힘없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모든 것들을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전에 이어령 교수라고 우리나라 문학계의 아주 거장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서울올림픽 모든 거 기획 다 하고 이랬던 사람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관통하니까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다 보면 나는 그래도 도덕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는데, 난 이웃에게 피해도 준 적이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의롭다함을 제사함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던 자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던 자가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거울 보고 오셨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예쁘시잖아요. 일어나서 거울도 한번 그냥 와보세요. 이게 다 까치집지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거울을 본단 말이죠. 거울을 보면 내 얼굴 상태가 어떤지 씻어내야 되고, 더러운 거 묻었으면 털어내야 되고, 옷 매무새도 우리가 좀 단정하게 보고 머리도 빗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을 보게 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삶의 모습들도 보게 해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도 치료하고 영도 치료하고 삶도 치료하고 모든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 니느웨 가갖고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전하라. 요나가 갔어요. 가갖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니느웨 그 백성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부터 백성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 듣고. 그랬더니 심판이 넘어갔어요.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은 관통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세요. 병자들 고칠 때에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아멘.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중풍병자 사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 많으니까 지붕 걷어내고 막 달아내리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그의 영혼을 고쳐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고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이게 내한테 들어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살아있어요. 영육을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소경이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딱 떠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습니다. 갑니다. 죽어서. 주님이 스톱시키시죠.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말씀, 이 관통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보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변화받는 역사.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베드로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구약성경 끌어다가 구약성경을 갖다가 막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전할 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이 막 가슴을 찢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구원받는 역사가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 베드로의 그 말씀 선포에서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영혼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말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초강력 울트라 그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 파워가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말씀을 방망이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관통되면 불로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견고한 진들을 방망이 가지고 막 부서뜨리듯이 그 말씀이 우리를 깨어낸다는 거예요.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뭐 집회라든지 말씀 집회에 가서 변화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불 같고 그 말씀이 방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악을 태워버리고 모든 정욕을 태워버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병든 자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 때문에 내가 병을 가지게 되었구나, 회개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다 파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주사파들 많잖아요. 80년도에 주사파 사상 가졌던 그런 사람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정치계에 지금 모든 요소에 다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그 사상이 말이죠.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지더라 이거예요. 견고한 진이 깨지듯이 깨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에서 이제 법학을 가르쳤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내가 이 기독교인들 꼴보기 싫어 못 봐주겠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내가 연구를 해갖고 이걸 법으로 발의해서 교회를 아예 무너뜨리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관통이 돼갖고 말이죠.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변화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교회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간증하는 자로, 그리고 동성애법, 차별법, 자기가 법을 발의해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견고한 문제들 주님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보세요. 무너지는 역사 있습니다. 해결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효진 장로라는 분 그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분의 간증도 뭐 유튜브 한번 시간 나면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이 교도관으로 있을 때 수많은 죄수들을 상대했어요. 사형수들, 뭐 무기수들, 흉악한 사람들. 예전에 아주 뭐 지금도 뭐 흉악한 범죄가 많지만 우리나라 그 지존파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잡히고도 웃고 더 많은 사람 죽이지 못해서 내가 억울하다. 아주 잘못 뉘우치는 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경악했잖아요, 진짜. 그런데 이 박효진 장로가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일부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작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를 않았을 텐데. 회개하고 변화받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흉악한 범죄인도, 마음이 닫혀져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받는 거예요. 그 영이 고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권세, 권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항상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 비춰줍니다. 고쳐야 될 것 고치게 만들고, 바꿔야 될 것 바꾸게 만들고, 변화돼야 될 것 변하게 만들고, 쫓아내야 될 것 쫓아내게 만들고, 그런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날선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간에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능력,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의 영육을 치료해주는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리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은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도 다 통달합니다. 훤히 꿰뚫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겉으로 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정말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이요 이마에 써놓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해줘요? 막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럼 그 사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돈 뜯어내고. 제비족이 뭐 사모님들 뭐 카바레 가서 왜 꼬셔요? 좋아해서 꼬셔요? 간쓸게 다 빼주는 것처럼 하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돈 빼먹는 거예요. 사람 한 길 속은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자식 속은 모른다. 그래갖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주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아들이 지금 사춘기인데 아주 그 속을 모르겠대요. 아주 그냥 럭비공입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말씀은
훤히 안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고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마지막에 모든 사람 심판할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도 우리 사람 생각과 우리 사람의 의도를 다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말이죠, 교훈,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책망,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딱딱 알려주는 거예요. 바르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봐도 그 마음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주님은요,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을 가지고 그걸 판단,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람의 판단은 왜 도찐개찐 그러잖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사람 속을 다 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결국엔 우리는 지금 몰라요. 잘 의아해하는 게 어떤 사람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저렇게 악한 자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잘 삽니까? 왜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저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 저렇게 힘없고 약한 자들은 왜 저런, 어떤 경우는 사고를 당하고 어떤 경우는 죽기도 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버젓이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이 고생만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땐 그래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악인이 잘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모든 악한 행위는 마지막 심판 때 자기가 당할 그런 심판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으로 정말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훤히 그 폐부를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떻게 악한 행실을 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중에 딱 서면 끝장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몽둥이로 패가면서 심판합니까?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기에는 심판이 다 있어요. 그죠? 축구를 보더라도 주심이 있고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 규칙을 어긴다거나 그러면 호각을 불고 주의를 주죠. 또 반칙을 하면 경고를 주고, 경고가 또 쌓이게 되면 퇴장까지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세속을 따라간다거나 정욕을 따라간다거나 그러면 주님이 경고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질병도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 갖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근데 끝끝내 그 경고를 받지 않으면 퇴장? 신앙생활의 퇴장은 어디예요? 마지막에 지옥이죠.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일거수 일투족 다 보고 계셔요. 우리 마음 생각도 아주 지금 다 훤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한 대로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과정은 말씀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도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마음에 우리가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십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말씀 앞에 나갈 때 질병도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 생각을 판단하시듯이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영육을 치료하고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믿음으로 받아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